한 해의 근간이 되어지는 올해의 표어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승부사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승부사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어울리는 이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게 뭘까? 저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가 보면은 이 3단계의 삶을 살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합니까? 독수리만큼 호사스러운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둥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미가 삐리한 이런 짐승 같으면은 새끼가 먹는 것도 좀 빈약하겠지만은요. 어미가 누굽니까? 이 날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푸둥푸둥 살이 찌면서 자라납니다. 야,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요, 좀 지나니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합니까? 이제 새로운 시즌이 왔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엄마가 뭐합니까?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고 둥지 안에 있던 포근했던 이 침대 매트리스와 같은 이 깃털들을 하나 둘씩 둥지 밖으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가시만 남죠. 그래서 이 가시만 남은 이 가운데에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날개짓하면서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재촉을 합니다. 무엇하라고요? 빨리 둥지 밖을 떠나서 날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날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힘듦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날개짓 하니까 뭐하게 되어집니까? 날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는 비결을 배우고 제왕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골탈퇴하는 세 번째 과정이 있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사용하던 이 발톱 또 날카로운 부리, 이 부리를 스스로 깨 부러뜨리면서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독수리와 많이 닮았다. 믿음의 승부사들은 독수리와 같은 이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인물인 모세를 보더라도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호사스럽게 자랐죠. 근데 광야에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생각하지 않던 이 양을 치면서 사는 힘든 연단의 시기도 있었지만은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음의 승부사로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재앙을 진두지휘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졌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있잖아요, 솔지하고 아까 여기에서 찬양할 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친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뭐 별로 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보면 웃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저만 딱 보면 이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고개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지한테 한마디, 야, 여기는 목사님이나 너희 아빠는 찬양 리더니까 서는 거지 네가 여기 왜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세상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이 버거움과 부딪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모르지요. 이제
학교 가고 하면은 인생이 참 버겁구나, 고달프구나.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요, 진짜 완숙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보람을 느낄 때가 오는 것이죠. 그 때를 위하여서 연륜이 있는 어른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라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듣기 싫은 잔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는 시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 사랑을 이제 펼쳐가야 될 시즌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선부사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시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의 표이기도 하고 올해 2023년의 표이기도 한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부사들이라는 이 문구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부담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하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강구를 했었는데, 참 살기 힘든 시대에 뭐 원래는 더 힘들다, 뭐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삶의 모습은 더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식적인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이러한 형편과 여러 가지의 좌절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바비도 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지도자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바울마저도 로마 감옥에 있어서 만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편지를 써서 전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인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취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져라. 예수 믿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옆에 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올 한 해도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독수리 같이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독수리는 이러한 시련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진짜 놀랍고 신비스럽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도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고 신비죠. 어제 저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서 물된 동산 어워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을 시상을 했어요. 여러 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한 분을 정하여서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예요. 참 보면은 제가 감동한 게 뭐냐면은, 야,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이 뭐다, 이걸 알기까지 제가 37년이 걸렸어요. 근데 신앙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가운데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가는 이 고백이 제 마음을 콱 울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그때에 영생을 얻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가장 행복한 한 해의 시작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독수리와 같은 자라는 여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취하는 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따 보겠지만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멕시코 경계 지역에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하려고 이 남미 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그 루트를 타고 미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다시 이제 이 국경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이 뉴스에 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어떻게 들어가는 루트가 어떻든지 불법으로 들어갔든지 어떻게 들어갔든지 영주권을 취하게 되고 시민권을 받게 되어지면은 미국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혜택은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볼 때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미국 시민권 가지고 중동 쪽으로 잘 못 갑니다. 중국 가도 제한을 받아요. 근데 한국 이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요, 무비자로 입국할 나라가 세계에서 2위지요. 예. 그래서 통과하는 나라도 너무 많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여권을 비싸게 이렇게 구매를 한대요. 이제 불법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 땅에서도 뭐냐 하면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는요,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땅의 가치도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그저 와서, 조건이 없어요. 그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삶은요,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모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는가?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 삶을 통해 나아가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구사들은 어떤 자인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6쪽입니다. 1절 2절을 찾아서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바울이 엄한 명령으로 교훈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온 힘을 다하여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엄한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한다. 엄하게 말하는 이러한 결단,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무엇을 두고요? 나라를 두고 이 삶을 취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이루어가는 삶, 물론 시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의 시즌이고 어려워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내가 먹고 살 걱정을 해도 다 못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시즌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에 별 관심이 없는 때여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면 잡혀가서 죽는데 굳이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잘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굳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핍박 시즌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노력해도 살까 말까 한데, 이 거추장스러운 예수라는 이 틀을 잊고 내가 살 가치가 뭘지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즌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누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평안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뭐 우리가 IMF도 경험하고 뭐 저희 세대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어른분들은 6.25도 경험하고요. 이렇게 힘든 시즌을 경험했는데 그런 시즌이 예수 믿는다고 탁 피해갑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런
한계가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질 때예요? 시민권. 옆에 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집시다. 예, 이미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여권 때문에 여러분 힘든 기억이 혹시 없으신가요? 외국 가면 항상 여권을 사본으로 카피해 가지고 또 사진 2장 갖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런 데는 뭐 여권을 그래도 뭐 이 일정 가운데서 또 회복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지만은요, 선교 가서 이렇게 뭡니까? 뭐 이런 체계가 덜 된 그런 나라에 가면은 여권이 이 카피해 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권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깊숙이 뭐 백팩 안에 넣어 다니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가면은 항상 이렇게 백팩을 매잖아요. 이 백팩이 타켓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로 지갑하고 여권을 넣지 않습니다. 여권하고 지갑은 항상 어디 였냐면은 이 바지 주머니에 탁 넣고 다녀요. 이 다니면 항상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소매치기 와가지고 이걸 백팩을 갖고 가도 여권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경험입니까? 나의 경험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됩시다. 이 2023년요, 주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틀렸습니다. 왜요? 나는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예수님 붙들고 살지도 않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변치 않으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신약 가운데 위대한 제자인 바울도요,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뜨겁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만난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가다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997년 6월 30일 제가 죽음을 통해 주님을 딱 만나는 그날요, 제가 막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있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세상적으로 놀다가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주민등록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있어서 뭐 합니까? 찾아오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 주민등록하라고. 요즘 뭐 아이들 태어나면 뭐 합니까? 즉각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국가가 주는 당연한 도움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이제 밑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원래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예비 소집을 했다네요. 근데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엄마들이 예비 소집 가야 돼요. 왜요? 요즘은 안 가면은
이 부모의 의무 위반이잖아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아동학대, 폭력,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 가운데서 살면은요, 애들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권유에 의해서 오셨든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셨든지, 회복을 위해서 오셨든지, 늘 일상 가운데 예배하면서 오셨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신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이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모하게 되어지는가? 성탄절 우리가 지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사모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섭시다. 할렐루야. 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제자 훈련도 있고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지면은 또 훈련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만은요, 전해주는 전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도지인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걸 보는 자체가 전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참으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이 삶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봐도요, 목사인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도 듣기 싫은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요. 제 말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송우영 신임을 마치고 올라갔는데 휴대폰에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옛날에 교회 오시던 성도님이 보내오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인가? 수도 없이 반복하여 배반함에도, 심지어 배역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놀랍다. 이 은혜를 외면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죽게 된다면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도 핑계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성도를 향해 자꾸만 잔소리같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한다. 이렇게 문구를 딱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인 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제가 큐티에서 그분에게 보낸 거예요. 제가 큐티를 보냈는데 밑에 뭘 딱 붙여가지고 이 복사해가지고 보낸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참 이 카톡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비록 주님을 외면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삶이지만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 어떤 걸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보낸 그 큐티 중에 일부를 탁 카피해가지고 보내면서 본인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023년에는 교회에서 봅시다.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의 글을 보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죠. 아이들도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천재는 그럴 수 있어요. 공부가 재밌다. 저는 해보니까 절대로 재밌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진짜 재밌다는 애들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지나고 뭐합니까? 이 순탄하게 가요. 그거는 공부가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당연하게 인류대에 가게 돼 있잖아요.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안 재밌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농땡이 칠 때도 있지만, 기필코 또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이 삶은요. 끊임없이 이 진보의 단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뭐가 있는가?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도요. 제가 그렇게 훈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도 단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감사한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뭐 예배 드리면 감사하면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뭐 좀 낮춰서 이야기해 주든지요. 좀 나를 팍 찌르는 말씀은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부터요. 죄송하지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잔소리, 이게 목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기이기 때문이고, 이걸 위해서 목 내놓고 사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1년 내내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마음에 쌓이고요. 듣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요. 듣다 보면은 어린 독수리가 날개짓하면서 날개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큰 양도 이 발로 채가지고 둥지로 가져가서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 믿음의 선부사들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말을 따르는 삶에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선한 싸움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경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3절 말씀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때가 이르지 않아도요. 말씀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12시 반에 예배를 마칩니다. 11시부터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평소에도 말씀 듣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또 잠도 오고. 근데 때가 되면 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때에 말씀을 듣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자꾸 세상의 것들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자기 일을 방어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길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돌이켜서 어떤 말을 따르는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 반은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써가지고 말하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어제 이제 또 정리하고 준비해 놓고 2시 반에 잤어요. 근데 사모님이 오늘 이제
이제 근무지에 가서 근무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6시 20분에 일어났네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청송까지 태워주고 왔어요. 지금 좀 하여튼 잠이 와요. 근데 저는 자지 않잖아요. 계속 말하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대표기도한 권사님이요,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잠이 너무 와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엎어져서 잤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처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때가 이럴 때에 말씀이 더 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말씀을 듣습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취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이 삶, 이 삶이 되어질 때에 때가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무엇이 똑똑하게 들리는가? 진리의 말씀이 더 똑똑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방해하지만요,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이 조명을 가지고 뭐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어두움을 경험했지만은요,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활개치고요, 사이비도 활개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뭐 최근에 보면 또 그 크게 한탕해가지고 뭐 도망갔다가 또 다시 잡혀온 이런 내용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혼란하게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사는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뭔가?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시간 반 동안요. 근데 신나는 영화,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면은 뭐 비슷하잖아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승부하는 이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또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시즌이 필요한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이 끝날 때가 다 됐다. 머지않아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서 순교당할 시점이 다 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네, 믿음을 지키는 것, 저는 이게 있잖아요, 막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큰 능력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능력자의 삶을 위해 가지고 막 금식도 몇 번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요, 막 굉장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간단했어요. 환난의 때에 주님을 붙잡고 버티는 삶이 되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큰 소리치고 믿음의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이러한 때가 이럴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고 아니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그 시민권을 증명하는 여권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비결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코치하는데 코치가 좀 시원찮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그러나 잔소리는 계속 할 겁니다. 그 최근에 그 뭡니까, 그 월드컵 했는데
우리나라 또 손흥민 이후에 또 월드컵 스타가 한 명이 나타났잖아요. 제가 봐도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조규성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친구가 그 TV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뭐냐면은 수비수였대요. 수비수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 때까지 계속 수비수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특출난 것도 없고 이랬는데 이제 그 광주 대학에 이제 그 축구 선수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그 포지션을 바꿔봐라. 지금 수비수인데 이제 쭉쭉 올라가 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그 다음에 센터포드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단계를 올라가면서 그 감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성년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해보지 않던 부분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감독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네가 지금 해보니까 수비하는 게 편하냐, 공격하는 게 편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수비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딱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은 너는 경기에 뛸 수 있는 네 자리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경기에서 너를 뭐 해야 하지 않겠다? 예, 기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했냐면은 공격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격을 하면서 그때부터 뭐냐면은 실력이 일취월장한 거예요. 국가대표도 뽑히고 엄청나게 실력이 이렇게 진보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누가 알아봤습니까? 감독이 알아본 거예요. 근데 감독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친구가 뭘 했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비 훈련을 하면서 부대끼는 이런 싸움을 잘 해놓으니까요. 이제 뭘 잘하는가? 공격수를 하면서도 이 수비수들하고 부대껴 가지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훈련 과정 가운데서 그 감독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하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만들고요.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취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은요, 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분들한테 큐티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권하고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독수리처럼 말 때까지요? 날아오를 때까지. 그래서 목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 뭐 근데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날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상급과 멸관을 취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 신락원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복락원을 취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이 삶을
돕는 것이고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막 어느 이단에서 1999년인가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막 흰 옷 입고 쇼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을 알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것이 그날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 그것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짜 귀한 분입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귀하고 진짜 잘 오셨어요.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은요,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또 알아가고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귀한 것이고요, 이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 마라토너가 승리하면 뭘 받습니까? 월계관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제가 늘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